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의 내용 살짝 정리를 하고 이후 내용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지난번에 이제 나눈 내용이 이제 대략 어거스틴이 30살 이전까지의 이제 삶의 내용입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죠. 17살에 벌써 동거 생활을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좀 방탕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세욕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뭔가 명예욕이라든가 이제 재물 욕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사학이란 이 학원을 또 이제 차려가지고 대성하려고 했던 이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급기야는 이단 마니교 사상에도 굉장히 이제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더 극단적으로까지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이제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마침내는 돌리셨다.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이제 귀한 이제 밀라노의 감독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갈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기적적인 방법까지 사용이 돼서 이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은은하게 아이들의 목소리로까지 들리게끔 하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쓰신 어거스틴 분께서 당연히 나쁜 의도로 그런 체험을 적으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이제 몇몇 이제 기독교의 위인들의 책을 좀 보시다 보면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까지도 솔직하게 이제 나누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위인들 중에 이렇게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사용이 됐으니까,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왜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에서 이렇게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미리 이제 경고성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너무 다양하고요. 정형화시켜서 공식화해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기한 체험을 하게 돼서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허락하셔서까지 이렇게 해서 믿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른 성도들보다 더 각별히 사랑하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걸 조금 추가로 생각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환상을 보면서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왜 필요했을까를 조금 추측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이름도 사울이었죠. 바울의 과거 이름은 사울. 그때 얼마나 사울이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막 색출해내서 막 죽이고 괴롭히고 했습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돌이키셨는가?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그 체험을 좀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경험을 해서까지 해야 이제 돌이키는 상태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에서도 이후에 보면 또 체험이 또 나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거스틴이 정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자신의 집, 아직 이제 밀라노에 있을 때 수도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전도를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스티아라는 이제 로마 지역 서쪽에 있는 항구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또 체험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 이제
어머니와 함께 방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이제 기독교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 영성에 관한 것들을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게 되게 굉장히 잘 맞는데, 이런 체험이라든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제 낮추시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조차도 뭐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 마냥 이렇게 일이 잘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어려움이 연달아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제 좀 뭔가 이제 어거스틴에게도 이제 어려움이 이제 찾아옵니다. 뭐 아마 이제 이건 누구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답을 명확히 이룰 수는 없지만, 성경에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은 일이나 체험이 발생하면 이후에 낮추시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뭐 이것도 뭐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스티아에 있을 때 어머니와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에 하필 어머니께서 열병에 걸리셔서 곧 돌아가십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어머니께서 56세 때, 어거스틴이 33세 때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머니 뭐 천국에 가셨을 테고, 이후에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대략 36세 때까지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이 또 이제 금방 죽게 되고, 또 자신이 되게 아꼈던 제자까지도 금방 죽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정작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사실 막상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물론 신비로운 체험을 뭐 이제 한 2번 정도 한 걸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방 떠나게 되는 너무 슬픈 일을 겪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 36세 때까지 이전에, 근데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버릴 것 없이 인생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거스틴이 총명한 사람인데 아예 그냥 이단이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아예 그냥 젊었을 때부터 금방 하나님 믿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0세 이전까지의 그 방탕했던 생활조차도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도중에 이제 만이교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학파에서 이상한 또 철학 학파에 빠져서 막 회의론적인 시각에 완전 또 빠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이 잘못된 철학 사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런 이제 세상의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이제 어거스틴이 쭉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들이 초대 교회에 이제 아주 귀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초대 교리 같은 것들, 교리로 정립이 되는 가르침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군방 저술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거스틴의 방탕하고 시간이 낭비됐던 것 같은 세월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셔서 이제 그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철학 사상을 반박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신 과정으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시간이 낭비한 것 같은 그 세월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고통의 과정이 실제로는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더 하나님을 분명히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또 이제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주변에 이제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내려놓아진 상태가 된 어거스틴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거쳐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히포라는 지역을 들리게 돼요.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장소입니다. 이 히포에 이제 교회에 잠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첫날부터 거기 교회 감독이었던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레리우스. 이 사람이 그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을 알아봤습니다. 어거스틴이 저술 활동을 한 게 이미 이제 그 로마 전역에 쭉 다 퍼진 것이고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이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을 붙듭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랑 같이 사역을 합시다. 성도들을 섬깁시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발레리우스가 어거스틴을 이제 붙들게 되고, 이때부터 어거스틴에게 이제 그 유명한 히포의 주교다
라는 이제 칭호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발레리우스의 예상대로 이 히포 지역에서 어거스틴이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훌륭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레리우스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감동을 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여기 계속 붙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감독직을 사임할 때 아예 그냥 이제 어거스틴에게 감독직을 맡깁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사역해 달라고 하면서 발레리우스 감독이 이제 붙든 겁니다. 자, 이후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논쟁들을 또 이제 경험하면서 여기서 더 탁월한 기독교 교리들을 이제 정립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도나투스 논쟁, 이제 교회의 거룩성과 세례와 관련된 문제 이제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들을 거치면서 이제 인간의 뭐 죄악된 상태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논쟁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항이 있는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항체 역할을 하게 하는 교리를 정립하는데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히포에서 계속 감독직과 이제 저술 활동과 여러 가지 권면하는 글들을 이제 로마 전역의 교회에 쭉 이제 보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마침내 기원후 430년 경에 어거스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눕게 됩니다. 자, 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자신의 방에다가 내가 보이는 그 벽 앞에 다윗의 참회시를 붙여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참회시 시편 50편 이적을 보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누운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근데 이제 세상이 대단히 어렵고 어지러울 때여서 이제 서로마가 이제 망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반달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히포 도시에. 뭐 여러분들 반달족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민족이 로마에 이제 쳐들어올 때 가장 파괴를 일삼았던 이제 그 이민족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죠. 반달족이 지나가는 곳은 싹 다 황폐화가 되고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 귀한 문화 유산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까지 썼죠. 아주 난폭하고 폭력성이 심각한 그런 족속이었죠. 이 반달족이 스페인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히포 도시를 포위한 겁니다. 이때가 이제 어거스틴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여전히 다윗의 시편 참회시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뒤 얼마 안 있다가 이 히포 도시가 역시 함락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괴를 일삼는 반달족이 희한하게 어거스틴이 거주했던 거처와 이제 주변 도서관까지는 파괴하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겼던 아주 소중한 기독교 이제 가르침과 교리들이 그대로 이후에 후대에까지 전파가 될 수가 있었다.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그 이제 어거스틴의 삶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뭐 어거스틴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뭐 이 글귀가 사실상 어거스틴의 삶과 고백록을 하나로 요약하는 핵심 문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